네, 저는 통도사 입구에 무풍한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통도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되고요. 주차장에서 내려서 실제적으로 답사를 할 때 꼭 이곳을 걸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 통도사는 한국의 상지 승림과 유네스코 7개에 지정된 이제 한국의 사찰 중에 한 곳이 통도사인데요. 이 산지승림은 절뿐만 아니라 절과 같이 어우러지는 이 자연 환경까지 모두가 지정된 곳이라고 보면 되고, 이 무풍한송로는 아름다운 숲길 전국대회에서 2018년도에 대상을 수상한 이 숲길입니다. 쭉 이어져 있는 소나무들이 양쪽 끝에서 이렇게 병풍처럼 일자로 쭉 이어지는 곳이고요. 이곳을 10분 정도 걸어가면 통도사 경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향기, 지금 소나무 향기와 그리고 이 옆에 흐르는 계곡물의 소리를 같이 듣고 이렇게 걸어가면 참 좋은 곳입니다.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소나무 숲길로 쭉 뻗어가는 길에 있고요. 예전에 야간에 한번 이 소나무 숲길을 미디어 파사드로 해서 전체를 이렇게 야간에 둘러보면 또 좋은 또 코스가 되는데, 내년도에 22년도에는 또 미디어 파사드 길로 이어져서 경내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랜선으로나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번 걸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는 통도사 일주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통도사는 양산, 영축산 아래에 자리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찰, 절이고요. 이 불보사찰이라고 하는 삼보사찰 중에서 으뜸인 그런 사찰로 646년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이제 가지고 이제 그 금강계단이라는 곳에 모셔서 그곳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승려들은 계를 받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역사가 깊은 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도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곡물이 흐르고 그 옆쪽에 이제 사찰의 일주문부터 경내로 들어서는 자연 환경과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삼성 반월교는 마음 심자를 뜻합니다. 삼성 3개의 별, 그 다음에 반달, 이런 모양의 큰 마음 심자를 이제 뜻하는 다리가 되겠고요. 이 다리 저쪽 현실 세계에서 반대편은 극락, 그 불교 세계라고 하죠. 불교 세계로 가는 그런 이제 연결고리가 이 다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통해서 일주문 안쪽으로 경내로 들어가서 불교의 세계로, 부처님의 세상으로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주문 앞에 있고요. 이 일주문은 지금 보시는 이 일주문이랍니다. 일주문의 뜻은 일렬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풀이할 수 있고요. 3개의 문이 있지만 중앙문으로만 통과합니다. 중앙문을 통과하는 이유는 부처님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양쪽의 좌우측의 문은 이제 막음 형태를 해서 사람의 입구의 출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일주문을 통과할 때는 항상 중앙 부근에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주문을 통과한 뒤에 천왕문, 그리고 부리문까지 사찰의 구조의 특징적인 구조를 통도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는 통도사의 이 사찰 구조가 어찌 보면 다른 사찰에도 비슷하고 거의 같은 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고 보면 되고요.
오늘 저희는 통도서를 살펴보면서 다른 사찰에도 갔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리문을 중간으로 통과할 거고요. 이 중간 통과하고 나면 천왕문 앞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동해서 이 천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천왕문이라고 하면 이 아까 보이시는 부리문에 담장이 없었죠. 담장이 없었는데 천왕문은 담장이 주위에 양쪽 끝에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불교의 세계에서 바깥쪽과 그리고 부처님의 세상을 구별하는 이제 담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천왕문 안쪽에 좌우 측면에는 이제 사천왕이라 하는 이제 동서남북 네 방향을 관장하는 그런 천왕들 옆에 계십니다.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 천왕문을 통과해서 여기 있는 사천왕상을 한번 볼까요? 동쪽을 지키는 동방지국천왕이라 해서 그 검을 들고 있죠. 검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그리고 북방의 다문천왕, 이분은 비파를 들고 이제 북방을 다스린다. 뒤쪽에는 남방의 증장천왕, 증장천왕이라 해서 용과 여의주 여기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힘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서방에는 광목천왕이라 해서 탑과 창을 들고 있죠. 이렇게 해서 밑에는 이제 악기를 뜻하는 이 악기들을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깔아서 이 불교 세계의 어떤 계율이나 힘을 보여주는 광목천왕. 그래서 동서남북의 이제 사천왕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경배를 하면서 이제 사찰을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죄를 짓는 마음에서 죄를 좀 씻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사천왕한테 경배를 하면서 천왕문을 나서서 부리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하루 전에 중심 건물인 하나, 둘, 셋, 네 곳 앞에 제가 서 있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 영산전이라고 하는 이 영산전은 이제 부처님의 탱화와 벽화가 있는 안쪽에 있는 영산전입니다. 이곳은 부처님이 설법을 처음에 하신 이제 영취산, 영축산 아래에서 설법하신 그 모습을 본따서 영산전이라는 전을 만들었고요. 이 앞에 뒤쪽으로 살짝 돌아볼까요? 탑이 3층 석탑이 위치하게 됩니다. 3층 석탑이 위치하고, 그리고 뒤쪽에는 만세루라고 이 부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을 강의하는 공간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과 뒤, 그리고 중간에는 탑이 이어지는 형태고요. 양쪽 측면에 약사전, 이쪽에 보이시나요? 극락보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 구조가 이 하루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극락보전에 좀 이동하면서 한번 볼까요? 경내는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락과 극락이란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극락은 천국을, 그리고 나락은 지옥을 얘기하는데, 불교의 세계에서 극락에 있는 아미타불을 모신 이 극락보전이라는 곳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현실 세계에서 극락으로 가는 그곳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극락보전입니다. 그게 이 영산전을 기준으로 왼쪽 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오른쪽 편에 있는 약사전을 한번 이동해서 보겠습니다. 자,
영산전의 오른쪽 편에 있는 약사전입니다. 약사전은 말 그대로 약을 뜻하는데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모신 이제 부처님이 손에 여기 보시는 이 손 위에 약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을 이제 아픔으로 질병으로부터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 약사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계신 영산전 그리고 극락보전 그리고 이 약사전은 이 부처님이 실제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휘하시고 어떻게 지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미래에 극락으로 가는 걸 제시하시고 현재 이제 질병이라든지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의미의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로전이라 해서 저희가 맨 처음 일주문을 통과해서 천왕문이라는 불교 세계로 들어오고 나서 이 중심되는 이 네 건물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이 네 건물을 살펴보면서 다른 사찰도 이와 비슷한 구조가 있지만 정각마다 다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쪽은 나와서 여기는 부리문까지 이동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찰의 가장 중심되는 건물인 대웅전이 뒤쪽에 보이고 이 문이 이렇게 앞에 있죠. 그러니까 대웅전으로 가기 전에는 이 부리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리문에는 아까 천왕문에는 볼 수 있었던 담장이 없죠. 담장이 없고 열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리문을 통해서 대웅전에 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리문은 불교 용어지만 너와 나 다르지 않고 그리고 부처님의 의미와 그런 뜻이 하나다 라고 보고 부처님이 가는 길도 하나다. 일주문을 통해서 일자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리문 뒤쪽에는 중심되는 건물인 금강계단과 대웅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동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대웅전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대웅전을 뜻하는 것은 큰 영웅이 계신 곳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신 곳을 크게 보면 대웅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 곳인데 이 통도사는 다른 대웅전과 달리 이 건물 구조가 좀 다릅니다. 이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이 대웅전의 모습하고 측면으로 봤을 때 모습이 약간 T자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유는 이 사방에 있는 건물의 현판들이 다 다르고 지닌 의미들이 다 다릅니다. 저는 이동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대웅전, 저희가 바로 부리문을 통해서 입장한 이 대웅전의 모습은 지금 팔짝지붕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얹혀진 이 우리나라 유일의 건물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이 영축산 자락에 있는 이 산 자락의 이 길이, 기세, 그거와 수평을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길게 가로선에서 이 산에 있는 지세와 기세를 그대로 이었다 해서 T자 형태로 돼서 이 대웅전은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이 통도사 대웅전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라는 곳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웅전 안에는 실제 이제 다른 사찰들에서는 불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각마다 있지만 대웅전 안쪽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뒤쪽에 금강계단을 이제 볼 수 있는 창이 있고요. 그 창 뒤에는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 보이게 사각형으로 된 금강계단이 보이게 있어서 뒤쪽에는 정각 내에는 부처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뒤쪽에 금강계단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금강계단에서는 불교의 이제 승려들이 계율을 받는 이 금강계단 한 바퀴 돌면서 계율을 받는 장소로서 우리나라 불보사찰의 최고점을 있는 모습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동하면서 사방 측면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를 보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 이 현판 기억하고 계시고 이 모습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제 대웅전 이쪽을 안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있는 현판 모습이 다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뒤로 가서 볼까요? 이 세 글자에서 네 글자로 바뀌었죠. 금강계단이라고, 직선거리에 금강계단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현판과 건물 배치입니다. 원래 아까 대웅전이 기본적인 일자 모습에서는 아마 이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측면하고 정면을 T자 형태로 이렇게 보니까 건물 구조가 지금 앞쪽을 보니까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이 구조는 사찰의 유일한 구조지만 우리나라에서 왕릉을 모시는 그 왕릉전이 있는데 그 전의 모습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찰에서는 이 모습이 없는데 이 금강계단에 이렇게 있는 형태를 이곳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뒤로 돌아서 대방광전이라는 현판을 가지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정면의 대웅전과 뒤쪽에 오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살짝 경내를 안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내를 보시면, 자, 여러분들 여기 경내를 살짝 저희가 안쪽에 들어왔는데 이 원래 중간에 이제 불상을 모신 부처님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죠. 뒤쪽에 금강계단에 사리탑이 있기 때문에 불상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뒤에 참배를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금강계단에 갈 수 없어서 뒤쪽으로 이동해서 위에 전경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강계단 내부로는 지금 갈 수는 없지만 이쪽 뒤에서 이 금강계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조금 더 올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또 뒤쪽의 현판은 또 다릅니다. 이 사방에서 뒤쪽 현판은 달라서 정멸보궁이라는 현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앞쪽에는 사각형 모양의 지금 그 금강 계단을 보이십니까? 중앙에는 저 사리탑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뒤쪽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통도사 대웅전은 4개의 이름과 그리고 부처님 안에 모시지 않지만 뒤에 금강 계단이 있다. 이것도 국보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불교 유적지고요. 이곳에 이제 승려분들이 이곳을 돌면서 계를 받는, 그래서 이 통도사의 금강계단을 통해서 이제 승려가 되는 과정으로 대표적인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답사를 했다면 이렇게 현장에서 지금 보이시는 이 모습들을 다 함께 했을 건데 제가 최대한 여러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 볼 수 있는 곳이 앞에 연못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룡지라는 곳인데요. 이 대웅전 그리고 대방광전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동그란 연못 형태의 이 연못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통도사의 전설과 관계에 있는 곳입니다. 원래 이 넓은 통도사가 예전에 선덕여왕 시절에 그 자정율서가 만들 때 이곳이 전체가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연못이고 그 9마리 용이 사는 연못을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못을 메워서 이 통도사를 만들게 됩니다. 연못을 메울 때 9마리 용 중에 한 마리만 남아서 이 절을 지킨다고 하는 전설이 남아있는 곳이 이 구룡지입니다. 한 마리의 용이 남아서 이렇게 연못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또 다리가 보이죠. 아까 다리는 뭐라고 했죠? 현실 세계와 불교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다리가 구룡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룡지에 대한 이제 전설이 이 통도사의 전설로 보면 되고요. 지금 이쪽 공간은 또 구룡지를 넘어서는 이 뒤쪽 공간은 사찰의 어찌 보면 또 민간 토속신앙과 같이 결합된 형태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삼신각입니다. 여기는 산을 지키는 산신령의 그
그 산신령을 모시는 정각이 되는데, 여기는 또 담장 자체가 벽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토속신앙, 이 산신을 모신 토속신앙, 한국의 전통 토속신앙과 불교가 어우러지는 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통도사의 경내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전체를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통도사 경내를 둘러보면서 구조와 위치를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정각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대웅전 앞쪽으로 해서 상로전에 있는 정각들을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대웅전하고 금강계단 그리고 산신각까지 이 상로전에 해당됩니다. 이쪽 범위가 위쪽의 상로전에 해당되는 범위를 살펴보고 왔고요. 이제는 중로전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볼 건데요. 이 중로전은 일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 전각들이. 그래서 이쪽에 지금 쭉 보이시는 관음전, 용화전, 대강명전, 이렇게 세 전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살펴볼 거는 높낮이입니다. 높낮이. 자, 관음전부터 용화전 그리고 뒤에 있는 대강명전까지 어떻습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고, 지금 아까 이 높낮이는 중요한 위치를,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이제 진리로 나아가는 길로 보면 됩니다.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 위쪽으로 향해 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길은 아까 일주문부터 천왕문, 그 다음에 불의문까지 쭉 이어지는 길도 어찌 보면 대웅전이 가장 높습니다. 길, 일자로 향하는 길 중에서 일주문부터 천왕문, 불의문까지 이어진 이 길이 쭉 올라가는 구조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높낮이의 차이가 어찌 보면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부처님의 진리로 향하는 길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로전에, 관음전에 이동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또 관음전입니다. 관음전은 쉽게 얘기해서 간세음보살 현세 부처님의 모습을 모신, 그러니까 관음전이라고 합니다. 이 전의 뒤에는 미래의 부처님, 미륵불이라고 하죠. 미륵불의 공간인 용화전으로 가게 됩니다. 자, 한번 이동해서, 자, 옆쪽에 지금 정각의 모습을 같이 보면서, 이 관음전 옆에는 승려가 지켜야 할 기본 계율 37조도 탑이라 하는 이 37개의 승려가 지켜야 될 계율을 이렇게 적어 놓은 곳을 이렇게 탑으로 만들면서, 이 스님들이 이 승려가 지켜야 될 계율과 율법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한 바퀴 돕니다. 자, 그리고 이 현시 세계의 부처님 만났다면 미래의 부처님이 계신 용화전이 뒤쪽에 있는데요. 용화전 뒤쪽에 여기 보면 이 봉발탑이 있습니다. 봉발탑. 이 관전 바로 뒤에 봉발탑이 있는데, 이 봉발탑은 모습이 생긴 게 약간 밥그릇 같죠. 밥그릇. 바로의 형상을 탑으로 만든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시세계 부처님의 올리는 재향의 의미를 가지고 먹는 바루의 모습을 봉발탑으로 있다. 그러면 미래 부처님만 만나러 가볼까요? 뒤쪽에는 용화전이라는 전이 있고요. 흰색 저희 미륵불, 미래 부처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궁예라든지 이렇게 드라마 태조원군 보시면 이제 미륵불을 자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미래, 자기는 현세의 부처님, 미래의 자기가 이 극락세계로 이끄는 사람이다 해서 미래 부처님 모습을 이 용화전에 볼 수 있습니다. 뒤쪽에 한번 가볼까요? 자, 높낮이의 차이를 한번 느끼면서 한번 이동할게요. 올라가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약간 어찌 보면 끝판대장 느낌, 이렇게 끝판을 깨는 느낌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곳은 이제 대강명전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진리 그 자체를 뜻하는 부처님이 비로자나불을 모신 이제 대강명전이고요. 여기는 불이 났었습니다. 불이 1756년 10월에 여기가 전소되었다가 다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이제 화마를 불을 막기 위한 이제 화마 진원이라는 곳이 이제 글로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이동하면서 쭉 볼게요. 그래서 높낮이가 지금 보이시는 저쪽에 보이시는 모습 한번 볼까요? 높낮이가 어떠냐. 중로전의 위치는 저기 있는 맨 앞에 관음전, 그리고 중간에 용화전, 그리고 이 대강명전까지 일자로 쭉 이어진 구조 속에서 올라오고 있다. 그거는 부처님의 진리와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높낮이를 통해서 진리를 향해 가고 있다 는 거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 통도사 경내를 한번 돌아봤고요. 이곳을 여러분들과 실제로 돌면서 답사하면서 이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그리고 사찰 문화의 우수성,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느끼고 갔으면 참 좋겠는데 랜선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양산 통도사에 오셔서 이 통도사의 영축산 아래 19개 암자까지 둘러볼 수 있는 코스가 있거든요. 하루쯤은 머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와 힐링과 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양산 통도사 일원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아쉽지만 이 랜선 여행 여기서 마치고 스튜디오에서는 통도사 팝업 만들기 그리고 등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스튜디오로 이동하겠습니다.